1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고향에서 선지자와 함께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은요, 이미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경험했던 인간의 관점으로 그를 알고 바라봤던 그 지식, 편견, 선입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요. 의외로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환영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과 기사를 환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고 이제 가나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가나는 어떤 지역이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병에 걸려 죽게 된 이 아들은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의 곳에 나아온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그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믿음을 갖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이 변화되어야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내려가셔서 자신의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변화됐는지, 내 아들의 병이 고쳐졌는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놀랍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변화됐는지 그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여전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머무는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황이 바뀌어야만, 우리 삶에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여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인하게 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요,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요,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다이빙대에 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아빠가 널 받아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뛰어내리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벌벌 떨면서 아빠는 나를 받지 못할 거야, 내려오지 않아요. 한 아이는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신을 받아주는지 안 주는지는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다이빙 때에 머물고 있는 애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진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자는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던지는 아이. 이 아이는 경험하게 되죠. 결국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나아가는 길에서, 그 순종의 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실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